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반응이 영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잘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큰 목소리가 오른쪽에,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좀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서림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마루투스 공동체를 신뢰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오면서 우리 공동체 청년들 정말 저력이 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라면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해요?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멘이길 원합니다.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은 결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림교회 역시도 한국교회고 마루투스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모두 한국교회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답에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이토록 떨어뜨렸을까요? 올해 발표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사이트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자그마치 74%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저는 20살 때부터 저는 올해 31살인데 20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적어도 친구들 중에서 착하고 정말 괜찮은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교회 간다고 하시면 저한테 용돈도 막 이렇게 쥐어주시고 가서 헌금도 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교회 가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긍정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교회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곳,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회봉사에 힘쓰는 그런 단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신뢰가 바닥에 치게 되었을까요? 기윤실에서 이런 동일한 질문을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무려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은 누군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심각하죠. 우리 교단의 수, 성도의 수는 한때 고점에 달했을 때 290만 명, 3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3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회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카페 교회? 아니면 유튜브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디지털 교회? 아니면 요즘 사람들 헬스케어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헬스나 필라테스, 그리고 테니스나 골프 등 많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동호회 교회 어떠세요? 네, 재밌어 보이죠? 네. 이러한 상황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목회자가 되려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수는 더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모집하려는 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이외 기타 등등 다른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정말 발벗고 달리고 있어요. 그래야 학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어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학교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카페교회랑 동호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뭐 바리스타 선교학과 같은 거라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까요? 스포츠 선교학과, 필라테스 선교학과 이런 거라도 만들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공부하시고 선교 사역에 힘쓰시겠나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가 발맞춰 따라가지 못한다면, 낙후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어떠한 과정을 신설한다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를 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교회의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이상주의자처럼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는 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해답을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생일날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기독교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는데, 파푸아 뉴기니로 선교를 간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파푸아 뉴기니로 선교를 갔는데, 남편분은 목회자분이셨고 아내분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목회 사역을,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의사였던 아내분은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상점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열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회가 아주 잘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는 그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와 같이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목회가 성공하는구나, 선교가 성공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시점에 한 가지 위기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와요. 왜냐하면 제가 책 제목이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했죠. 그 책의 제목처럼 왜 파인애플 스토리냐 하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파인애플이 없어서 파인애플을 묘목을 심어서 옮겨온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근처에 묘목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심고 키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지에서 이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왔고 원주민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찾아왔어요. 근데 열매가 익기만 하면 누군가가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익기도 전에 그 열매를 가져갔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짜증나겠죠. 선교사님께서는 파인애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 맞을 때마다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에 훔쳐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원주민들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한테 경고했어요. 앞으로 누구든지 한 번 더 내 농장에서 파인애플 훔쳐가면 병원 문 닫습니다. 상점 문 닫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안타깝게도 원주민들이 계속 훔쳐갔다는 것이죠. 화가 난 선교사님이 그래서 진짜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병원 문 좀 열어주세요. 왜 문을 닫았어요?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파인애플 가져가지 마시라고요. 근데 파인애플을 훔쳐왔기 때문에 문을 닫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처음에 묘목을 심었던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죄송한데 사실 우리 이 파푸아뉴기니의 법은 직접 열매를 심은 사람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풍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법칙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곳의 법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훔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타협을 했어요. 내가 반절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나머지 반절은 저한테 주십시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역시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묘목을 다 뽑아버리셨어요. 이분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죠. 뽑아버리신 다음에 다시 심었어요. 다시 심으면서 이번에 내가 질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묘목을 새롭게 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물건을 나눠주면서 물건이라는 것에는 서로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묘목을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묘목을 심으시더라도 이것은 저의 것이에요. 그래서 훔쳐가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이제 묘목을 심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이제 열매를 먹을 때가 되었어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역시 파인애플을 훔쳐갔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 때문에 병원 문을 닫는 것은 선교사로서 좀 아닌 것 같고 좀 화가 났지만 상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교회에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상점 문을 또 열었어요. 그러면 또 파인애플을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또 교회 문을 닫으면 또 교회 안 와. 그래서 이번에는 못 훔쳐가게 하려고 셰퍼드를 풀어요. 파인애플을 못 훔쳐요. 그랬더니 교회 또 안 와. 이 상황이 무한 루틴 계속 반복돼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저 같으면 참 미쳤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려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선교하러 왔나 파인애플 먹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데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내가 파인애플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거 어차피 원주민들 다 훔쳐가는 거 내가 지켜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에 하나님 이제 저 파인애플이 어찌 되든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당신 거 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나무의 열매를 가져갔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당신도 별 수 없으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서 원주민이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아, 이게 무슨 소리죠? 나는 지금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했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안 내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두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밭을 다른 분께 드렸거든요. 원주민들이 물었죠. 누구한테 드렸는데요?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마을에 돌아가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누구 거를 훔치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 거를 훔쳤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훔쳐가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서웠기 때문이죠.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열매를 이렇듯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이후에서야 파푸아 뉴기니에서 파인애플을 먹고 원주민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원주민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 대가를 받지 않고서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선교사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의 목회는 그렇게 회복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은 원래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도, 너가 속한 교회도,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다 나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한 명 한 명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나 귀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나의 열심은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 하나 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다시금 오늘날 교회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실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선교사님은 누군가를 선교하기 위해서 파푸아뉴기니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진정으로 선교가 필요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사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교사님을 변화시켜 나가셨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선교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포용해 주기만을 바라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잘난 맛에 사로잡혀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너가 변화되어야 돼 라면서 스스로 먼저 변화하려는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변화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암흑기에 도래할 것이다,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한국 교회가 서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 다가올 2024년은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커다란 위기관리 대책이라든가 어떤 참신한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시금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점검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마르투스가 되기를, 그러한 2024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